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삶의 변화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삶의 변화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원하긴 하지만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환경의 변화를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면 자신의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꿔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다시 다른 환경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안에 변화되는 욕구보다는 현재를 고수하려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선을 원하는 욕구보다 죄의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많은 괴로움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그 기록의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변화는 자존감의 회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보다 먼저 내면의 자존감의 회복에 우리는 더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흉악한 범죄자일수록 자존감이 약하든지 일그러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아, 이런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만 그것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도, 주변에 있는 삶도 그가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의 삶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 내 가족의 삶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과 이웃과 자녀에게 이 자존감을 세워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노력만큼 다들 자존감이 다 회복되었습니까? 노력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이 회복되어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토록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상담학자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점점 열등감에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이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함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견은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바로 이 특별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갈수록 열등감만 커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없다.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변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발견한 것은 건강한 자존감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야 해답을 찾고,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올해는 좀 아멘을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셨습니까? 두 번째까지는 크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존감이 무엇인지,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된 자존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실 오늘 시편의 기록은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진술에서, 또한 히브리서 1장 5절의 이 히브리 기자의 기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하고 당신을 만난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낳기 위한 고통이 참 큽니다. 저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지만 해산의 고통을 느껴보신 분들은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크나큰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바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원어로 말하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되게 되고, 영어로 말하면 파워라고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실제적인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권세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이 한 해를 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권세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와 위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시선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이 변하여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유혹과 욕심 그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심령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먼저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구제하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를 멈추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바로 권세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의 다음 절을 보시면 바울은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어떤 주의 과정이 필요 없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누리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에는 옛 성품과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이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신 것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권세를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열방을 주시겠다고, 내 소유가 딴 끝까지 이르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도의 특권과 그 능력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또한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잃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여러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를 쉬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셔서 우리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응답되는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새벽에 어떤 분이 새벽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언제부터 새벽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구나. 그러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다시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면 제 마음속에 어떤 응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 응답 받으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방을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소유가 땅 끝까지 미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한 편협한 기도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악인들, 원수들, 방해의 세력, 사단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길에도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회방꾼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다가 개그맨 허경환이 나오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허경환이 토크쇼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내용을 들었는데 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허경환의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허경환의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예배 시간이 돌아오면 자꾸 어머니를 교회 가지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허경환의 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허경환의 어머니가 허경환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누가 하신 것 같은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도 멋진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셔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정확한 기도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사용했다고 해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인 남편에게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긍휼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단의 도전이 있을 때 이 사단을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담대히 기도함을 통해서 악을 세력을 물리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는 패배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우울감이 있으며 불안함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선포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2023년도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성공인가를 라는 시를 쓴 목회자이며 사상가인 랄프 waldo 어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느냐 또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느냐 또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아픈 일들,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며 낙담하며 점점 함몰되어 가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걸 소유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가능성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열방을 소유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로 예수의 이름의 선포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제 그 특권을 힘써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새해 이런 놀라운 특권을 활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